예, 매월 첫째 주에는 그달 읽어나가는 말씀 읽기 그 책을 개관하는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4월호 말씀 읽기 책자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실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 펴셨나요? 10페이지 마태복음 개요 있는데,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신약 성경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는 복음서 4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 서신서로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이 21권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다.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성경에 이렇게 편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 이렇게 복음서와 또 사복음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공간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한자 의미 그대로 함께 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매우 유사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록자 마태의 목적, 이 마태복음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이며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의 삶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생애임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복음서 첫 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므로 명시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었던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기록자 기록 연대에 있는데, 마태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나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노니 이렇게 쓰여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또 다른 서신서라 이렇게처럼 구체적으로 누가 썼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 거의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이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역사적 증언과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마태라고 하고 있는데, 파피아스와 이레니우스 그 기록에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것 없어도 그 마태복음의 자체를 볼 때 마태가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론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써있지 않았는데, 마태가 어떻게 불렸는지 그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12제자의 명단에서 마태가 세리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안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돈의 단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 또는 한세겔, 달란트,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세리였던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였을 때 그 돈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마태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세리였던 마태이기 때문에 그 세리였던 그 특징들이 글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마태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특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주후 70년 이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함락되게 되는데 그 이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나와 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은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로서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에 의해서 마가복음 우선설에서 마가복음은 거의 모든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많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원래 복음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왔다. 이런 설이 최근의 학자들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마태복음이 우선되었을 것이라고 정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상황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마태는 현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과거와 세상의 종말이라는 미래 사이에 놓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들 쭉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이 올 거라는 그런 인식들을 분명히 알고 현재에 있어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마태복음의 유대교와 이방인에 대한 이중적인 관계가 잘 표현되는데 첫째로 마태의 현실은 유대교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유대교와의 마찰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자신의 길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들 그것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충돌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이었던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게 뭐 중요하냐 그걸 알고 있는지가 뭐 중요하냐 실제로 행하는 것 또 실제로 행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나아가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 생각까지도 통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그 전체적인 의미들을 잘 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 2차, 3차 독자는 모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1차 독자들은 유대교,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유대인들, 구약 성경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 다음에 또 다윗과 그 모든 계통과 전통들 그리고 계대를 알고 있는 역사를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분해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의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유대인의 주요 분파와 특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가 그리고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파 여러 분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성경에는 그런 파들이 없는데 갑자기 신약성경에 이런 파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중간기 역사를 잘 아시면 되게 되는데 중간기 시대에 그 정권과
결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렇지 않고 그 정통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파, 그리고 그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파들로 인하여서 바리새파, 그리고 정부와 권력과 유탁하려고 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또 열심당, 또 헤롯당, 그리고 완전히 떨어져서 사려고 하는 그런 고립주의자들의 SNF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사복음서의 비교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비교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가 왜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르게 써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이 다르게 말한다, 이쪽 복음서 다르고 저쪽 복음서 다르고 틀리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4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그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라고 할 때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1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구약 성경들 마지막으로 또 신약 성경의 처음으로 그 두 개에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신약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끊어지고 또 그 구약에서 다시 신약으로 연결되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은 70회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70번이나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이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또 다윗의 족보,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족보를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1차 독자는 유대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또 강의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1차 독자는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된, 예언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한다라는 거고, 또 특징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예언적이고 핵심 단어는 이루어진, 그리고 4개의 복음서 중에 공통된 부분을 다 묶으면 약 58% 정도, 절반 이상이 공통된 내용들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오늘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설교뿐만 아니라 5개의 설교가 거기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데서는 비유나 또 예수님의 행적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하면, 마태복음은 설교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걷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나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세리는 원래 정해진 세금 외에 자신이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많은 제자로 삼으셔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 메시아이심을 부활로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종된 모습, 인간된 모습, 하나님된 모습, 왕된 모습 다 나오는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왕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다. 이것도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언약의 실현으로서 참된 왕이 나올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 유사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목자에게 나가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그걸 말을 했는데, 인간적인 모습들을 또 서민층의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었다면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왕 찾다가 여기 없는데 기록된 거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를 누구로 드러내느냐 했을 때 종이 아니라 또 인간, 하나님, 물론 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이다, 다윗을 통해서 나오겠다는 참된 왕, 그 왕이 예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 강조된 사역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풍랑도 잠재우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 마태복음 여러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반복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내용 복음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왕이시구나, 정말 참된 왕이시구나 라를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알되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부터서는 사복음서에 나오 있는 여러 예수님의 행적들을 시간순으로 추측해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순으로 하셨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물론 예수님의 행적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보시고, 네 복음서를 읽어봤을 때 이런 특징으로, 이런 순서로 예수님께서 행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가셨는가, 행적을 이루셨는가 할 때 이것을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나눠드렸던 신구약 성경 개관 이 책자 있습니다. 이 책자 보시면 마태복음의 개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계시는 분이 지금은 없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개관 중에 보시면 특징만 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유대적인 성격이 강하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세 가지 강조점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들이 복음서에서 1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1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의 사고를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한 번, 누가복음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 표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고 있던 그 표현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는 예전에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를 강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적을 통해 오리라고 한 참된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그 왕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고 온 세상을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다는 한 가지 특별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생애로부터 자료를 정리하여서 특징적으로 배열한 것이지 시간순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왜 순서가 좀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류가 아니라 강조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천국, 하늘나라라는 그 표현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땅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한 인간은 유대인으로 왕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통해서 조롱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나라의 왕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은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나라, 왕, 유대인의 왕, 그 나라가 영원할 그 왕, 그 왕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완성케 할 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와 대조하여 예수는 천국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 얘기,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어떤 정치제도와 국가를 확립하고 영속할 나라를 말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들을 마태는 계속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천국 복음 얘기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도 천국의 말씀,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의 비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과 25장에서도 천국의 속성들을 가리키면서 이 땅의 나라에 완성될 그 모습 속에서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태가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늘나라랑 천국이 참 같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 천국이 너희 것이 그들 것인데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데는 하늘인데 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물론 천국은 예전에 유승 교수님 배웠듯이 하나님 통치하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나라, 하늘은 천당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여기 영어로도 확실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고 하늘은 헤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똑같은 것들을 말씀하셔서 지금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하늘, 천국이라고 했을 때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계속 똑같은 것, 천국이고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했을 때 한글 표현에 있어서는 그냥 하늘나라 이것이지만 이승구 교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오늘 거 보면요, 팔복에 보면 여기 앞에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나오고
네. 그리고 10절에도 천국이 그럴 거니 이거 천국은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고요.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 산이 큼이라고 하면 헤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천국은 물리적인 공간, 야 뭐 우리가 다음에 갈 뭐라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물리적 공간이 있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면 지옥은 물리적인 공간인가 아닌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두 개가 계속 혼용되는 것 같아요. 네. 혼용되게 제가 써놔서 그냥 읽어드렸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 종말이 이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천국과 하늘나라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이 천국이고요. 네. 하늘나라는 저쪽이 하늘나라. 아니, 천국이 이 땅에 있다고는 아니고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권 임한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네. 킹덤 오브 헤븐. 네네. 헤븐은 저쪽에 이제 저기 있는 거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다른 공간. 예,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국과 하늘나라를 혼용해서 썼는데 문제가 된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하늘이나 하늘나라, 네. 아니면 천당이 똑같은 거라고 제가 그때 배웠던 것 같고요. 하늘나라, 천국, 아니 천당. 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건 천국.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함으로써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 통치권, 온전한 통치권. 네. 그래서 이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하늘나라와 하늘과 천당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그것을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늘, 천당과 같이 쓰는 것으로. 그 개념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혼용해서 말했는데, 이제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이순규 교수님의 표현에 의한 것처럼, 천국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공간의 개념으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 천국의 극치가 될 그 모습 사이에 있는 이 땅의 공간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와 하늘과 천당을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영적인 그 장소를 구분해서 쓰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낙원. 하늘, 낙원, 하늘나라, 천당. 근데 하늘나라까지인가요? 하늘나라까지. 그러니까 하늘인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그냥 이게 푼 것 같거든요. 천국을 하늘나라로 풀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늘, 낙원, 천당.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임시적인 그 아름다운 그곳을 이제 하늘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돼서 표현했으니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천국을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여호와의 날에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제 계속 몇 번씩이나 혼돈해서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천국은 이제 그냥 한글로 바꾸면 하늘, 나라 하니까 천국은 하늘 나라는 이게 이 땅 주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권과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땅에서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님께 갈 때, 그럼 어디에 가는 것이냐? 천국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성경에는 하늘과 낙원 또는 뭐였죠? 천당. 천당은 성경에는 없지만 선진들이 우리나라에서 천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그것도 좋겠다라고 이승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유대인들은 땅의 나라, 유대인들의 나라, 이 땅에 오시는 왕은 이 땅을 완성케 하실 그런 나라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조하여 예수는 천국, 하늘의 나라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서 알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천국의 비밀을 알리고 천국의 속성을 가르친다 하고 그렇게 마태복음의 그런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이제 분봉왕에 의해서 또는 로마에 의해서 계속 이제 통치를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대인들의 나라가 회복되길 바라서 땅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독립하겠구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구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런 이 땅의 나라를, 이 땅의 그 물리적이고 또는 국방력이 있고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이런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천국의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혼돈됐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기에 그리스로 오셔서 죄로부터의 구원, 새로운 존재,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 마태복음은 천국관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성장하는 천국과 돌연히 임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13장과 21장, 25절에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나라를 더 생각하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 마태복음 개관했으니까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 이번 주 한 주간에 또 말씀이 본문이 잘 정해져 있으니까 내일 걸 하셔도 되고요. 내일 것도 산상수훈 중에 하나인데 내일 거 하셔도 되고 이번 주 중에 또는 어제 못 하셨다 그러면 어제 거 하셔서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10분에서 15분 사이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면서 쭉 읽으시고 문맥을 파악하셔서 문맥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읽기 실습하는 이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지식, 교리적 지식, 성경 배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잘 보고 잘 깨달아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실천 사항들을 생각해 보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 7분인데요. 17분 정도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고 또 문단 나누시고 또 문맥 속에서 교훈을 찾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 정리하셨나요? 아직 다 못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적용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뭐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고 적용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것도 아쉬울 만큼 내용이 참 많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뭐 말씀이 본문에 따라서 한 장씩 읽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다 하나씩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하집사님이 앉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을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미나이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니까 하늘, 낙원 이런 표현들은 장소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천국은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하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 통치의 개념, 누가 통치하느냐의 개념이 있어서 천국이 되고 하늘, 낙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장소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있어요. 킹덤 오브 헤븐 안에 네. 헤븐이 포함된다고. 더 크니까 더 큰 범위니까 천국이 하늘도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더 넓은 범위니까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통일되게 읽으셔 나가면 성경이 더 분명하게 또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천국이 이제 이미 시작된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인 일들로 뿐만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 당장에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말씀과 기도에 또 충만하게 또 충실하게 거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또 그 기쁨과 감사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흘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채용자 성도님이나 연로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병원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가족도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도 건강하실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벨직 종강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종강하고 하루 쉬면서 또 옥상에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나오셔서 교회당을 좀 청소하시냐고 했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의미도 생각해보며 또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매 주일을 통하여서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또한 내세에서의 생활이 있다라는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힘있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때때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신앙을 연단시키고 또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알아 더욱더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한 교회로 또 섬기게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사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누리며 또 감사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원하옵기는 또 이곳에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